그 동영상도 처음에 볼 때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나중에 자주 보다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동영상.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뭐 궁금한 게 있으세요? 말씀 끼어드시면 게 우리 처음 오셨다 하시죠? 네.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비슷하게 한번 말씀을 이렇게 말이 없어서 그러는데 처음 오신 분들. 그럴까요? 예. 저는 저 남원 전북 남원 살고요. 뭐 지난 8월 21일인가 내 문자 보니까 21일이더라고요. 8월 21일 날 우리 카페 그 같은 회원한테서 닐라님 듣고 동영상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몽기님 거기 계시니까 두 분 선생님을 교대로 보다가 한 열흘 좀 지난 뒤에 8월 말쯤에 제가 대전 오면서 다시 뭔가 문득 느꼈어요. 저 몽기 선생님 동영상 보면서. 그러고 지금까지 이제 뭐 좀 한 20일 보름 넘었네요. 20일 됐나? 근데 반복해서 보고 그냥 오늘 진짜 한 일주일 전부터 많이 좀 오늘 이렇게 오는 것이 좀 설레었어요. 제 생각에 8월 말쯤에 그때 문득 그게 견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상입니다. 뭐 제가 뭐 얘기할 거 없고. 궁금하신 건데 해결되셨습니까? 네, 궁금한 게 없어요. 반갑습니다. 세종에 오신 선생님 이상현 선생님이시네. 세종시 조치원 쪽에 있는 조치원 세종시 모임 첫날 지난번부터 인터넷에서 사이트 들어가서 선생님 듣기는 했는데 한번 모임 계속 나오긴 해도 제가 여러 사람 모이는데 나가려고 어색하더라고요. 계속 미루다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약간 있기는 한데 아직은 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라 질문드리기 나중에 이제 배워가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에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네요. 다리 수술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도 대전에 전민동에 사는데 저도 역시 선생님 상담 안 되는 근데 제가 올 1월 달부터 못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나오려니까 진짜 쑥스럽고 또 그동안 그것도 아무 뭐 동영상을 보기는 유튜브 동영상을 계속 보고 밴드라든가 뭐 이런 글 올려놓으신 거 계속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가슴 속에 그 열망은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본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 아주 좋네요. 선생님 말씀 듣고 하니까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좋았습니다.
저기 오늘 처음 오셨다고 하셨죠? 자 간단하게 그냥 자기 청주 시골로는 몇 번 나가서 시간 되면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대전에 약속이 있었는데 선생님 오시는 날 세 번째 주 항상 약속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약속을 깨자고 하시는데 순간 이제 갈등이 오더라고요. 갈까? 대전을 문을 보러 갈까? 그 마음이 이제 누웠다 일어났다 계속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이제 그 마음이 그냥 가야 되겠다. 네, 근데 차를 끌고 왔거든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유튜브를 처음 본 날 제가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문지 선생님 유튜브를 봤거든요. 아니 뭘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아니 그 진리가 얼마나 거창하고 심오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평범한 우리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걸 왜 이렇게 저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 마음이라는 게 그 처음 그 영상 보고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띵 한 대 맞은 것처럼 진리를 마음을 저렇게 쉽게 저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책을 열심히 찾고 그 유명한 스님들이 법문하시는 걸 아무리 뒤져봐도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자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온라인 낮다 보니 이게 안 됐었는데 너무 쉽게 그냥 저같이 아무 그 기법 없는 사람도 그냥 그거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이면서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거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만 어디 수행센터 가고 명상센터 가서 막 애를 써서 찾지 않아도 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들어보고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기쁘고 반갑고 이런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 오셔서 안 하시고 그 옆에 분 처음 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군산에서 온 고영주라고 합니다. 그 옆에 그 옆집이랑 같이 왔는데 그 집사람이 이게 마음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집사람이 좀 마음이 뭐라고 약하다고 해야 되나 연하다고 해야 되나 늘 이제 본인이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해요. 보면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뭐 본인 스님이 운영하고 계신 뭐 이런 정적 그런 데도 많이 나가서 본인 그쪽에 대한 그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공부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잡히는 것은 좀 잘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또 집사람에 비하면 뭐 집사람만도 더 그쪽에 많이 못 다가서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한 2~3개월 됐나요? 그 여기 이렇게 유튜브 보고 저희 집사람 유튜브 보고 여기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와서 이렇게 원래 말이 없는 친구라 그런데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뭐 제가 심하게 막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 저기 세 번째인데 하여튼 그러면서 오늘 그 셋째 주에 간다고 해서 저도 이제 집사람이 좀 관심을 가지니까 저도 같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됐고요. 그냥 그 선생님 오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 아까 처음 세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렇지 느낌은 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아직은 별도로 이해를 못했을 것이고 다만 좀 느낌은 선생님이 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쉽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죠. 저도 이미 뭐 이런 진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정도는 저도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그냥 지금도 뭐 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잡아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건강하고 열심히 살고 뭐 남들한테 좀 피해 안 주고 어떤 그런 쪽에 저는 이렇게 굳이 막 그 집사람처럼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집사람은 이제 그런 쪽에 마음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냥 내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자 뭐 그런 쪽에 조금 이렇게 무게를 두어서 굳이 막 그렇다고 뭐 제가 그 제 마음을 뭐 컨트롤 못해서 제가 무슨 스트레스 받거나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쳐 지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해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냥 사회생활 하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옆집이님과 잘 열심히 잘 살고는 있는데 하여튼 이제 지금 그쪽에 워낙 관심이 많이 있고 우리 막 근데 제가 이제 워낙 낮으니까 수준이 없으니까 이게 도와줄 수도 없고 옆에서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그 도움이 되고 싶은데 특히 이런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마음이나 진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뭐 집사람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나 그런 깊이는 제가 솔직히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모임인지도 알고 싶었고 또 선생님도 한 뵙고 싶었고 이렇게 같이 와주는 것 자체가 집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초면인데 선생님부터 그 만나신 분들 반갑고 하여튼 그 상황이 되면 집사람 따라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따로 불교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기독교 공부나 어떤 종교 쪽에 심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워낙 좀 이렇게 좀 마음적으로 너무 생각적으로 힘이 들어서 이렇게 조금 생각이나 너무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삶과 죽음의 끝에서 너무나 많이 서봤고 근데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왜 내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내 생각은 자꾸 이렇게 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지?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생각은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몸을 많이 다쳤습니다. 몸을 너무 심하게 많이 다쳐가지고 몸의 그걸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또 내가 왜 자꾸 몸을 쫓아가고 있지? 몸이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통증과 감각 자체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이나 통증이나 한계나 뭐 고통이나 더 이상 지금은 전부 지금 거의 다 내려놨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놨고 오로지 자연 속에만 있습니다. 바다에서 자연 속에 늘 가만히 있는 그 순간에 너무 편안하고 좋고 한데 요는 모임을 알게 되고 그 순간에 그냥 가보자. 나는 그 생각 한기가 다였고 그러다가 오늘 모임을 한다고 해서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어떤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뭔가 모르겠습니다. 뭐 말로서 왜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에서 왔고요. 친구 따라 저 강남 안 가고 대전 왔고요. 저는 뭐 그 선생님 유튜브 본 적도 없고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오면서 3시간 동안 이제 그 영상 이어폰 꽂고 3시간 동안 들으면서 왔거든요. 이 모임 한번 가보자 이래서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오는 동안의 말씀이 뭐 제가 제일 웃었던 게 똥하고 법은 손대지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뵙고 싶어서 왔고 네, 앞으로는 뭐 부산으로 가는 게 더 알겠지? 예. 네, 부산에서 자주 뵐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은 전번 달에 딜라님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체험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근데 저는 세 번째 나왔고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를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교회를 나오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접하다가지고 됐는데 제가 그날 이렇게 체험했다는 체험을 이제 그냥 좀 설명을 해보면 제가 그동안에 마음 안에 갇혀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 그 마음 안에서 언뜻 이렇게 그 마음 안에서 쳐다보다가 그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느낌, 확 빠져나와서 밖으로 나와본 그런 느낌이었어요. 설명을 하자면.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나. 내 틀에 갇혀서 나의 틀로 공부하고 내 틀로 보려고 했었고 그걸로 계속 해석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확 그냥 이렇게 한순간에 떨어져서 나오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 나가 가짜더라고요. 이 가짜인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해석하는 나, 계속해서 말하는 나, 그 나가 끊임없이 말을 해서 제가 지금 솔직히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렇게 상황일 때 이건 아니고 이건 어떻고 이건 네가 아니잖아, 이거 가짜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법상이라고 릴라 선생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막 저한테 그게 자꾸 말을 하니까 제가 이제 또 이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 이제 심한 거예요. 이거 선생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이러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 자, 제가 답변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 가만히 빗소리 좀 즐기고 시작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빗소리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저 빗소리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비가 그치면 저 빗소리, 비는 사라질 겁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치워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바람도 지금 창문가에서 불어오는 것 같네요. 저 바람의 느낌도 나타났다 사라진 거고, 창문 닫으면 사라질 겁니다. 치워버리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지금 몸의 신체 감각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앉아있으니까 엉덩이에 이제 배기는 압력감. 이거 일어서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도 나타난 겁니다. 한번 치워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방석, 방바닥, 옆에 있는 사람의 느낌, 다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다 치워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제 질문에 속으면 안 되고요. 다 치워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도무지 치워버릴 수 없는 거. 그게 이제 스스로한테 이게 명확해지면 됩니다. 그것만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 빗소리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고, 우리 신체 감각도 들어오고, 방바닥의 모양, 옆 사람의 느낌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출입이 자제예요. 들락들락 하는데 도무지 들어온 적도 없고 나가지도 않는 거. 그게 변함없는 나 아니겠네요. 그게 딴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억지로 말하자면 그게 다다. 그거밖에 없다. 실제로 있는 건 그거다. 그걸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입니다. 모든 느낌을 지금 우리는 지금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느낌을 알고 있는데 그 느낌을 알고 있는 그게 느껴지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다 지켜보고 다 느끼고 다 분별하고 있는데 그게 따로 새롭게 보이거나 느껴지거나 분별되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잠시 거기 머물러 거예요. 여긴 도무지 머물 수 없는데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끔 가다가 이런 시간을 잠시 가져보십시오.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쉬워질 겁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나중에 생각을 써도 생각 속에 있어도 이렇게 모든 것이 들어오는 이 공간의 느낌이라고 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이것이 그냥 저절로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 쏠리는 주의가 예전처럼 그렇게 확 쏠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온 주변 공간에 그냥 내 주의가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건, 어떤 일이 펼쳐지면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뿐이고 확 쏠리거나 막 내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일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일단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실을 알아듣긴 알아듣는구나. 거기에 좀 안심을 하고요. 이제 우리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평소 일상생활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잘 하시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뭘 알아차리려고 하거나 뭘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그냥 이 평범한 이 사실에 대한 감을 얻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이름이 없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제가 개념을 쓸게요. 사람들이 뭐 알아차린다, 뭐 싹디한다. 그게 실제로는 이거거든요. 이게 자각하는 성품이에요. 자각하는 성품. 모든 것을 지켜본다, 알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려는 그 느낌의 그것인데 이것이 이제 살짝 감이 오게 되면 이제 바깥의 대상에 이렇게 이걸 모를 때는 이거는 그냥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걸 실제로는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줄 몰라요. 왜냐면 모양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이런 대상들에서
이 대상들을 쫓고 있기 때문에 또는 느껴지는 감각 같은 걸 쫓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느껴도 이걸 느끼고 있는 건데도 사람들은 이건 느끼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뭐가 오고 가는 느껴진 느낌이나 대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쏟다가 이 아무것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지식도 아니고 근데도 뭔가 묘하게 뭐가 있다는 이게 감이에요. 이걸 옛사람들은 초견성이라고 그러죠. 하면서 그걸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갑자기 눈앞이 밝아진 것 같다. 또는 세상이 갑자기 딱 정지한 것 같다. 그냥 전체가 그냥 한 덩어리로 갑자기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체험이 원래 처음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이런 감각적이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하면서부터 이제 그러다가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뭔 일이 이제 뭐라고 할까 인식의 확장이라고 할까 갑자기 관점의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할까 이게 딱 체험돼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 순간에는 이게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그냥 확 다가왔던 게 이게 그 여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순간에 여운이라는 게 이 공부 모임 같은 거 하시다가도 가끔 지금 이 순간에서는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이 좀 줄어들어요. 그냥 듣고만 있거나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을 때는. 근데 조금만 나가서 이제 좀 하다 보면 다시 갑자기 뭐가 싹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자꾸 부산에서 월화수목금 공부 모임 하는 이유가 계속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다들 익숙한 대로 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하고 한 사람들도 나중에 조금 지나면 다시 생각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뚜렷한 생각이면 그냥 자기가 자각해요. 근데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 익숙했던 버릇대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각되기 시작하면 그제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처음 체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한편으로 보면 참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저 같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 공부를 나눈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디 별탈 없이 이게 공부가 원만해져야 될 텐데 제가 그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이거야 애써 찾다가 하면은 상당히 극적이죠. 그렇게 애써 찾던 사람이 이것을 딱 알아차릴 때는 그냥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진짜 그때 이제 보통 말하는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체험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건 생겨났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지고 그 사라진 자리에 원래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천국에 잠깐 갔다 온 사람이 다시 지옥에 돌아오는 느낌. 그래서 차라리 천국에 안 가봤으면 계속 지옥에 살았으면 견딜만한데 갑자기 그때부터 예전과는 또 다른 또 다른 고민거리 내지는 고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좌우지간 불편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이게 전부 다였고 이 선명하고 이 확실했던 것이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은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고 싹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수준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면서 몇 시간 동안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하루 이틀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은 몇 달 연을 넘기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러다가 반드시 그렇게 되고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 생각이 다시 찾아요. 익숙했던 그래서 그게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공부의 끝이 아니라 이게 있군요. 이렇군요.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공부할 것도 없고 이거 다였고 뭐 이렇게 쉬운 걸 이제까지 그렇게 어렵게 그게 말도 많고 그랬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보시죠. 그래서 한
조금 여유 가지시고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보시면 만약에 진짜 그때부터 이제 그 제대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그냥 그건 하나의 아까 말했던 마르티즈 이미지처럼 기억으로 남아요. 그냥 그때 그랬지. 그리고 여전히 그 기억에 대한 감은 희미하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예전에 익숙했던 그 분별이나 감정이 막 자기를 생각이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그게 법상이나 이미지거든요. 법에 대한 이미지, 기억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나 감정, 생각을 막 이걸 찍어 누르려고 해요. 그 부작용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이거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점점점 희미해질 것이고 이것을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공부가 시작이고 그 위험성을 미리 알고 가야 돼요.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제 주변의 도반들이나 이렇게 지켜본 옛사람들의 기록을 봐도 다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갑자기 깨닫고 난 뒤에도 또 한 곱 죽을 고비를 넘어야 된다. 그런 소리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분별하는 습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문득 벌어져요. 절대 의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문득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하고 이렇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없는 순간이 싹 지나고 나면은 다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걸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리하려고 해요. 아까 막 정리한다고 하신 분들 계신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익숙한 버릇이에요. 왜? 분류해놨어. 여기 라벨 붙여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싶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전히 빠져요. 나는 뒤로 빠지고 그건 대상이 돼버리고 내가 알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만만한 게 돼버려요. 생각은 꼭 그렇게 만들고 싶어. 그래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이건 저런 거야.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아르마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르마리를 짓지 마라. 아르마리 짓지 마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뭘 잡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는 위험이다. 이 공부를 밝히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뭘 알아야지 질문할 거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질문할 거리 없는 게 더 좋아. 근데 모르면 모르면 여기 와서 단판을 짓자 이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는 거니까.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이건 아주 간단한 공부예요. 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걸 알고 나서 그 내면에 속삭이는 거. 그 내면의 목소리. 그 농담 삼아 그놈 목소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에카르 톨레 책에도 꼭 나와요. 셀프 토크. 자기 대화, 자기 내면에 그건 절대 내가 아닙니다. 왜냐면 보십시오. 그걸 듣고 있는 건 누구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애 키워본 엄마는 알 거예요. 애기들이 제일 예뻤던 순간은 내면의 자아가 없었던 순간. 인형 같은 아이라고 하잖아요. 왜 인형 같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순수해요. 엄마랑 분리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요. 거짓말할 줄 몰라. 근데 그 녀석들도 언젠가 거짓말해요. 엄마 눈을 살짝 피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 뭡니까? 그 아이 내면에서 이게 시작합니다. 그놈 목소리가 이제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믿고 이 진실하고 멀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했던 유년 시절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고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어릴 땐 몰라요. 그냥 놀 수 있으면 돼. 예? 다치지만 않고 밥만 배만 부르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데 생각하고 그 생각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 집안이 어떤데 네가 우리 집 장남인데 그러면 되냐? 그러면 그걸 내면화시켜요. 순수했기 때문에 믿고 그걸 너는 우리 집 장남이야. 네가 그러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바보야.
내면화시켜요.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 아빠는 사라져도 외면하는데 그럼 바보야. 그걸 심어놓은 거예요. 그건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고스트의 유전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근데 그 말을 믿기 시작하면서 진실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이걸 거부하라고 그래. 네.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말하는 자 말고 듣고 있는 자. 아까 막 그런 게 고민이다. 근데 가만히 그걸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줘요. 잘 듣다 보면은 이것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똑같은 소리 반복합니다. 똑같은 소리. 조금만 내용이 조금만 달라졌지 똑같은 구조의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뭐냐면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라고만 얘기합니다. 대부분 우리 자아는 절대 지금 여기에 만족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생각이 뭐냐면 버젓이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나 본인이 혹시 그러지 않아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에이 이거 맛없다. 그때 그거 마신대. 아니면 어디 그 집 마신대. 지금 주어진 현실은 이건데 있지도 않았던 옛날에 갔던 식당 얘기를 자꾸 해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것에 만족 못한 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나. 그때 그게 더 맛있었는데. 그러면 그 생각이 일어나면 갑자기 이건 아니야.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이상은 없는데. 어떤 감정이든 제가 음식의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든 사건이든 딱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에고라든지 이 내면에서 목소리 말하는 그 허상의 조건은 뭐냐면 그 녀석은 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면 허상을 요구해요. 빌부터 살 수 있는 허상. 그래서 주로 우리 생각이 주로 관심 가는 건 지나간 거나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잘 보시죠. 아까 빗소리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간 배는 사라져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걸 계속 판단하고 있다면 아직 그 힘이 센 거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생각이 진정한 좌선이나 진정한 수행은 언제 시작되냐? 생각이 없는 자리를 자기가 체감했을 때 그것을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달리할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달리할 게 없기 때문에 생각 가지고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좌선이에요. 오래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단 1분을 앉아있더라도 지금 여기에 이 감이에요.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생각에 침범 못해요.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치 잠에 스르륵 꿈에 스르륵 빠져드는 것처럼 생각을 탁 거기에 쫙 끄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내면이 저절로 관찰되는 일이 펼쳐질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찰이 아주 미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 생각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끄달려 온다는 사실이 이제 일어나요.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한 줄 모르다가 생각하는구나 자각돼요. 그러면 생각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자연스럽게 생각은 하나의 생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반드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이 그래서 막 개울물 흘러가듯이 계속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개울물 흘러가면 소리 일어나듯이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 감정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지금 이 자리를 떠났다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나 불안. 생각이 일어날 때. 두려움과 불안. 근데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생각에 이제 이게 브레이크 착착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들은 보조스님 진심직설이나 수신결에는 뭐냐면 각찰이다. 깨어서 살펴라. 요즘 말하면 윗바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각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닫게 되지가 않으면 공부가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거구나 한 다음에 이 사실에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빛이니까 그림자가 딱 나타나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딱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전에는 이게 희미했기 때문에 이게 스물스물 뭐가 스물스물해도 모르고 거기서 막 뒹굴다가 이제 인라이트먼트가 내면에 불 켜졌다는 소식이거든. 이 의식의 빛이 밝아서 이렇게 있네. 이 사실을 확인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그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띠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절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즘 번역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챙기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턱 오면 자기도 모르게 알아요. 그래서 그 오는 것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은 그냥, 그래서 제가 뭐 그려보라는 게 생각이 똑같거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에 자신의 감정이 달라붙고, 감정이 달라붙으면 몸의 감각도 살아나요. 막 소름이 돋는다든지, 막 몸이 떨린다든지, 눈물이 터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속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그냥, 그래서 관찰해봐라. 먼저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생각이 연쇄적으로 감정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공부하는 와중에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울고 있으면서 왜 우는지 모르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왜 이 감정을 느끼는지 몰라요. 이제 이거하고 동일시 잘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미세해지면 이제 이게 쓱 일어날 때부터 이제 알아.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꺼버려. 관심을 주지 않아.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했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쏠리는, 예수님들이 자꾸 쏠린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쏠린다 이래요. 그 쏠리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이 자리만 버티는 거예요. 계속 이것뿐이다 하면서 계속 주의를 자기도 모르게 옛 습관으로 느끼면서 생각, 익숙했던 생각, 특히 제일 끄달리는 게 뭐냐면 사람 관계, 또는 자기 내면의 그 감정이나 이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걸 자기라고 여겼거든요. 이런 거는 뭐 깨지든 말든 이제 그래도 점점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나는 분명히 몸과 마음으로서 나는 분명히 따로 있는 것 같고 내가 뭘 안 것 같긴 같아. 그러면서 그게 미세한 이분법이거든요. 요게 공부가 이제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걸 그래서 이때 공부를 내려고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뭐가 되겠어 하면 이건 인연이 없는 거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알긴 알았어. 그러면 여전히 이제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이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외부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그런 끄달림에서부터 자유로워. 이 사실이 이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닌 게 점점점 가까워진다. 그 가까워지는 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이 외부 대상이나 사건이나 생각이나 감정에서부터 그것을 이제 거기에 막 쏠리지 않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냉정하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랄까? 그런 게 생겨요. 그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제 미세한 움직임도 알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게 거리가 삭살이, 그게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다 할 게 없어. 그게 뭐냐? 법이 사라졌다. 시부도에 보면 소를 열심히 찾던 목동이 소를 보고 소를 잡아요. 소를 길러서 소의 집에까지 왔어. 본래 자리로 딱 돌아왔어. 그 다음은 소가 사라져. 이게 법이라는 게 요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할 정도면 이게 대상화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 하고 저게 나를 어떻게, 여전히 감정은 침노하고 생각이 끄달리는데 이렇게 그때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다.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 혼자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이게 분명하지 않냐? 살아있는 사람이 단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엔, 최후에는 자기가 딱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직접적인 이 현장감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을 받아야 돼. 그때 자기도 그런 것 같았는데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이게 확 실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점점점 이게 가까워져서 이게 사라지는 게 소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소가 사라지면 소만 사라지냐?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됐기 때문에 나도 이것과 대상으로부터 나도 이 속에 싹 들어가. 나도 없는 거예요. 따로. 내가 사라진다는 게 이런 구체적인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독자적으로 있는 나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사라진 거야.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몸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전부 대상일 뿐이야. 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야. 그게 뭐냐? 소도 없고 나도 없다. 그게 대승불교에서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그게 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야. 특정한 상태나 어떤 깨달음이 이래 제가 10년을 헤맨 이유가 그 처음 순간에 강렬했던 어떤 특정 경계에 대한 미련이에요. 그걸 좋았거든. 좋은 느낌이죠. 황홀한 느낌이었다고. 성성하고 그 상태에만 있으면 망상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에 있으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게 뭡니까? 이거 계속 이게 쥐고 있는 거야. 그걸 옛사람들은 불구덩이를 빠져나와서 물구덩이에 뛰어든다고 그랬어요. 불구덩이는 번뇌망상이거든요. 번뇌망상이 뚝 해가지고 시원한 경계에 왔어. 근데 그 물구덩이 거기서도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깨닫고 나서 깨달음이 사라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놓치지 않을까요? 그게 뭡니까?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망상하지 마라.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줄 몰라. 두 조각 났다는 걸 자기가 몰라요. 바둑 두는 사람은, 군수 두는 사람은 뻔히 보이는 악수를, 승패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 그리고 옆에서 군수를 도와줘야 돼. 그러다 보면 나도 따라왔구나.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 10수년이 걸렸어요. 10년을 헤맸고 법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를 다시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얻었다는 망상을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망상까지 했던 거예요. 10년 만에 깨달은 건 그 2003년 10월 중순에 그 날카로운 첫 키스의 기억을 딱 잊어버렸더니 난 언제나 이거와 함께였어. 그러니까 이거라는 게 사라지는 거야. 이거라고 할 게 없어. 질 게 없어. 그러니까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니까 이제서야 전부를 얻었어. 그게 대종고가 힘 더는 곳이 힘 얻는 곳이라는 말의 비밀이에요. 그래 힘 빼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처음엔 힘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래오래 해야 된다요. 오래오래. 그러면 저절로 아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아직까지는 자기 생각이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전에 무슨 공부했습니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인연에 이걸 깨칠지 모르지만 그 이전의 공부가 이걸 방해한다고. 그 아르마리가 이걸 턱 해놓고도 그 예전의 것으로 이걸 파악한다고. 그러니까 과거는 죽은 거라니까. 있는 그대로 이건 낯설기 때문에 우린 낯선 것을 항상 과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정리를 못하니까. 그 불안함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통제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는 통제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고 책도 뒤져봐야 되고 이건 A는 A고 B는 B라고 딱 답을 내리고 싶어요. 답 없어요. 그래서 절대 쥘 곳을 주지 않는다고. 그게 콧구멍 없는 소의 비밀이에요. 콧구멍이 없다. 소는 콧줄에 딱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없다. 무공철주다. 구멍 없는 쇠뭉치다. 쇠만두다. 이빨이 안 들어간다. 오직 모를 뿐이다. 단지 불에다. 오직 알지 못할 줄만 안다. 그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전부 아르마리를 공부한다고. 이거는요 알아차림이고요. 이거는 뭐고 이 단계가 되면 뭐가 뜨고요. 뭐가 되고요. 어떻게 되고요. 전부 그건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전체의 진실은 누가 알 건데. 무엇을 알 것은 무엇이고 아는 자는 뭔데. 그 전부 망상에 누가. 그래서 질문은 사라져요. 그게 답이라니까.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 내면의 소리를 충분히 들어주면 이 녀석이 고장난 녹음기처럼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뻔한 수가 드러난다고. 그러면 스스로 잦아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말하는 그놈의 목소리 때문에 가려져 있던 배경의 침묵이 드러난 거예요. 늘 있었는데 마치 예쁠 것도 없고 그 정지용의 향수란 시에 보면 그 향수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거든요.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듯 질개천이 흐르고 나오고 이 고향 소식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철 발벗은 안에
유학 가니까 예쁘고 외화 입고 신여성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뭣도 모르고 결혼했던 조감지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조감지처가 늘 기다리고 있었어. 이놈의 시끄럽고 화려한 것에 속아서 늘 있었던 이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하시오. 회심하시오. 고개를 돌리시오. 이제. 바깥으로 치닫은 눈을 이쪽으로 거리감 없는 이쪽으로 돌리시오. 거기에 본래 있었다고. 본래 늘 사철 맨발로 있던 그 아내가 내 진정한 짝이 이 기독교 전통이나 저 이슬람 전통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이원성을 통해서 이 일원성을 나타내거든요.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한용원 선생님도 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아주 실감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러버하고 빌러브드라고 그 영어 표현은 그래요. 사랑받는 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 연인하고 둘인 줄 알아. 나중에는 뭐냐면 이게 하나예요. 님과 사랑하는 자가 본래 하나였어. 나는 늘 그 안에, 그래서 안심하게 되고, 이건 영원히 헤어짐 없는 사랑이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처음엔 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걸 대상으로 두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까이 가라. 두려워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건 내 통제권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다른 게 없다는 이 사실은 뭐냐면 용기를 준다고요. 그게 반야신경의 무유, 공포, 원리, 전도, 몽상이에요. 공포가 없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불안이라는 게. 그리고 그 뒤집어진 꿈 같은 허망한 망상에서 멀리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냐? 가까이. 엉뚱한 소리 한마디 하면요. 혹시 대부란 영화 보셨어요? 제가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갓파더, 대부예요. 그 대부에 보면은 돈 꼴리오네라고 하는 그 마론 브란도 있잖아요. 고양이 막 싸주면서 검은 턱시도에 빨간 하면서 어두컴컴한 데서 이렇게, 그 마론 브란도가 그 돈 꼴리오네 그 대부 역할을 했는데, 자기 막내 아들이 나중에 대부가 되잖아요. 그 막내 아들한테 자기 자리를 넘겨주면서 했던 조언이 있었어요. 친구는 가까이더라. 근데 적은 더 가까이더라. 적을 멀리 두면 딴짓한다고. 그러니까 적일수록 더 가까이더라. 이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멀리 저거 싫어 하면 계속 저게 나를 괴롭혀요. 오히려 뭐냐, 더 가까이 더 친구가 되라. 그 비유가 경전에 나오는 마라와 석가모니 얘기예요. 마라가 끊임없이 찾아와. 어떤 기록에 보면 열반 직전까지 찾아와. 그게 뭡니까? 이게 생각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념무상의 경지가 무슨 문해와 경지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본바탕은 원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띄워보라고 하면 마르티즈,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 떠올려 보십시오. 추석 때 했던 차례상에서 친척 만났던 길, 어제 놀러 갔던 무슨 술집 다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허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 건 인연 따라 바람 불면 서늘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에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실험해 보는데, 이 안전한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안전한 상황에서 모의 실험해 보는 거야. 이렇게 마르티즈나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거 띄우는 거나, 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헛된 상상에 내가 거기다 감정을 부여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니까 뭐라고 할까? 자기가 만들어낸, 그걸 자업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놓고, 그거 떠오르는 자리는 뭐고, 거기서 연달아 일어나는 감정은 뭐냐? 이게 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거기가 자기가 지어놓고 그걸 자기가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여기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진짜 실제가 아니네? 썼다 지어보고 띄었다 사라져버리고 띄었다 사라져보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런 것들은 분별되고 모양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도무지 분별할 수 없고 도무지 나타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이거구나 하면서 이걸 계속 이 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감을.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예전에는 자기도 모르게 우린 조건반사하는 거예요. 탁 치면 탁 움직이듯이, 딸랑딸랑 하면 개새끼 밥 주면서 딸랑딸랑 하면서 계속 밥 주면 밥 안 주고 딸랑딸랑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응하지. 그렇게 조건지, 그게 인연 조건 지어진 거예요.
이 조건화 돼버린 거야. 그 조건화를 과거로 돌리는 데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깨닫기는 문득 깨닫으나 이 습관이 변하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이즉 도너나 사비는 돈제라. 이치는 단박에 깨달으나 현실은 사실은 점차적이다.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 그게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뒤에 공부할 수 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습관을 바꾸는 이렇게 조건화된 몸도 조건화되어 있고 마음도 조건화됩니다. 사람마다 몸의 조건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것을 덥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춥다고 느껴요. 조건화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보고 귀엽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질러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게 조건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가치유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러냐 진짜 그러냐. 그래서 오로지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이 자기 내면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는 것들,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미련이 사라집니다. 결국 이것에 집착하면 그게 나한테 어떤 즐거움을 줬든 그 집착이 그 집착 때문에 이것은 고통이나 괴로움, 불안으로 변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연 따라 오는 것을 막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인연 따라 사라질 때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게 마음의 평정이에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그냥 이거 처음에는 약간은 힘이 들어갈 겁니다. 끌려갈 때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건 여전히 이원성일 때, 아직 소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고삐를 당겨야 되는 그걸 소 키운다. 이게 5번째, 소그림의 5번째. 그때는 소를 끌어당겨야 돼. 그러다 보면 소가 길들어진다. 이 마음의 습관이, 마음의 경향성이 이 자연스러운 자기의 본래 상태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왜냐하면 우리의 에고라는 것도, 우리의 분별 의식이라는 것도 우리 성장 과정에서 이 바깥의 분별 세계를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웃으면 우리 엄마는 나를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웃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아상이라는 게 형성됐어요. 나는 이런 사람, 난 부끄러움 많은 사람, 나는 착한 아이, 나는 귀염둥이, 나는 말썽쟁이. 이런 거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단단하게 그거 없는 건데 수많은 경험이 쌓여서 그렇게 마치 뭐라고 해요? 요즘 물리학으로 치면 그냥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일 뿐인데 그게 객관적인 이런 실체인 것처럼 내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걸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그러다가 이 사실 나라고 할 게 따로 없고 그냥 텅 빈 허공 그 자체네. 근데 그걸 한번 슬쩍 번쩍 봤다고 해서 그래 난 이 허공 그 자체가 안 돼.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 안 된 것 같고 거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공부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습관에서 벗어나서 다른 습관, 우리가 망상에 익숙해지면서 자아상이 생겼듯이 자아의 경계가 녹아나는 것도 뭐냐? 망상에서 벗어나는 만큼 자아의 경계, 대상과 나. 우리는 엄밀하게 보통 사람들은 주관객관이 분명히 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모호해집니다. 어디까지가 주관이고 어디까지가 객관인지 모르겠어요. 객관이라면 전부가 객관이고 주관이라면 전부가 주관이에요. 주가 객관이 분리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서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이 사라져요. 부딪히는 일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갈등이 쉬워지고 그럴수록 더 믿음이 가고 믿음이 가면 더 분명해지고 더 쉬워지고 또 믿음이 가고 또 이게 선순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숙했던 여기서 다시 여기는 덜 익숙해지고 이제 분별 생각 쓰는 사람들 보면 제가 10수년 지나니까 이게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만 움직여도 생각하는 거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납시다 하는 거예요. 마주봅시다. 그럼 생각 없어. 그러면 돼. 그때 이제 요게 싹 사라져도 자기가 보고 있으면 거기 있거든. 처음엔 바깥의 사람이 필요해. 바깥의 사람. 근데 나중에 자기 스스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바깥에 남은 없었어. 다 나였어. 내 안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가 진정한 구루, 진정한 스승은 참나다 그랬어. 이게 진정한 스승이었어.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꾸준히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꾸준히 한번 해보시라. 그거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칙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매뉴얼대로 하면 돼.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못 버텨요. 저도 그랬고, 저도 7년 8년 만에 뛰쳐나갔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여기 주구장창 저 맨날 똑같은 소리 들어야 될까? 맨날 졸고 그 바로 코앞에서 졸았다니까 제가. 이거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 앞에서 시계 보면서 시간 되면 55분 되면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그분이 이제 끝날 때 되죠. 근데 막 졸고 신기하게도 끝날 때쯤 되면 잠이 깨. 근데 더 이상 그 짓 못하겠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없더라고. 내가 2003년도에 뭔 체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이거 같은데 그래도 마음 안 풀려. 언젠간 해결되겠지.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 에라 모르겠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문을 나온 뒤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맸어요. 한 3년. 그러다가 또 다른 인연에. 그러고 보니까 그 나를 괴롭혔던 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쥐고 있던 그랬던 거 여전히 나 따로 법 따로야. 그걸 한번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스님이 꿈꿔봤지? 꿈속에 너 하나 있지? 꿈속에 3개 있지? 그게 다 뭐야? 다 꿈 아니야. 거기서 뭘 얻었든 거기서 뭘 잃었든 그거 얻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건 나고 이건 깨달은 거 이건 깨달은 게 아니고 이러고 있어. 근데 나는 이걸 얻었었는데 지금 이게 어디 간지 없네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건 변함이 없는 거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10년 허송세월이 탁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없어. 아무것도 진 게 없어. 아무것도 진 게 없는데 이게 전부가 이거야.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경전 어록 보니까 다 이 소리야. 본래 깨달아 있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어디에도 번뇌를 다 갈고 닦아서 깨달음 상태를 완성하라. 그따위 소리가 없어. 기독교 전통을 찾아봐도 이슬람 전통, 힌두교 전통 최고의 궁극의 가르침에 가면 네가 본래 그거야. 이 소리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10년 뺑뺑이 돌고 보니까 내가 본래 이거였어. 난 딴 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 언제나 이랬어. 술을 아무리 퍼마셔도 이래. 어떤 상태에 있어도 이래. 욕망에 끄달려도 이래.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 욕망에 끄달려도 다 이거저거 퉁치고 끌려가는 게 아닐까. 이게 전부 이거면 욕망에서 다시 일로 들어가. 그래서 마음의 평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말했던 그게 진정한 산매. 들고 남이 없는 산매. 부처님도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외도 산매를 닦았단 말이에요. 일선정, 이선정, 삼선정, 그 다음에 팔선, 비상, 비비사정체장. 근데 그거 안다. 그건 분명히 좋은 경계야. 의식의 좋은 상태야. 근데 그건 반드시 출입이 있다. 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경험했어. 그건 그때뿐이야. 나오면 그대로야.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래서 제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다 얻었던 모든 걸 버렸어. 그러자 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니까 이 말을 누가 믿겠냐. 그러니까 말하지 말자. 내가 빨리 열반에 들란다. 그러니까 경전에는 제석천이고 마라와 제석천은 석가 내면의 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 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법륜을 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200km를 걸어서 그 녹야원 거기 있는 자기를 타락한 수행자, 저 수행 안 하고 밥 먹는 놈 버리고 떠난 5비구를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5비구가 깨달았다. 거기에 무슨 수행이 있어요. 자성제 8정도를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알아들어. 어떻게 고통이 발생하고 고통의 원인이 뭐고 고통의 소멸이 뭐고 고통의 소멸을 가는 길을 얘기하니까 알았기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게 뭔지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건 뭐냐. 기존에 알았던 건 싹 버려버려요. 갓 태어난 아기가 이게 뭐 눈앞에 보고 그런 생각 없어요. 그게 전부야. 단순하고. 그러니까 이건 머리 쓸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머리가 바보가 되느냐? 아니에요. 더 잘 돌아가.
왜냐면 잡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2년 따라 머리를 굴려서 분별하고 다 썼으면 이제 이건 쉬워져. 잘못된 경보기처럼 놀랄 일도 아닌데 이게 사라집니다. 제가 이 공부한 이후로 제가 엄청나게 내성적이고 불안 증세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잡고 싶어서 처음에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러고 앉아서 장판만 뚫어지게 쳐다본 세월이 제법 있었어요. 뭘 얻어야 되는 거 뭐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천우신조지. 저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치아 맞아. 뭔가 내가 그동안 착각했을 거야 라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그래 진짜 그 말 그대로야. 갑자기 한 생각이 휙 돌면서 이 당연한 사실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호련이 진짜 한밤중에 태양이 솟은 것 같고 깊은 꿈속에 떨어지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 차린 것 같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습관에 끄달리던 이 버릇은 여전히 그래서 한동안 자충우돌 했고 스승을 등져본 적도 있고 근데도 다행인 건 왜 올바른 사람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 그분 가르침 오래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하의 가르침 기회가 안 돼요. 분명히 뭔가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세월 그 세월을 견디는 그래서 필요한 게 공부 모임입니다. 예전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많았으니까 아란이 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 속에서 제일 큰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구도 내 심정을 몰라요. 말이 안 통한다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가족도 잘 몰라요.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저런 데만 가냐. 먹고 사는데 일도 소용없는 거. 직장에 가서 얘기하려고 해도 대화 상대가 맨날 아파트값 얘기나 애들 학원 보낸 얘기나 했었지. 이런 얘기하면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아. 뭐가 이게 철학이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게 진실의 얘기인데. 그래서 혼자 고립된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남들은 다 저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더 흔들려요. 그런 상황. 그래서 작게나마 이렇게 도반들의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싼 거예요. 그래서 왜 부처와 부처님의 깨달음과 깨달음의 가르침만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필요해요. 그게 왜 불교를 왜 기반으로 하냐면 불교만이 2500년이란 긴 세월을 통해서 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지역, 문화와 풍습, 인종이 다른 지역에서 이것이 실험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수많은 이게 과학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가설을 내어서 실험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다른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그 실험대로 고대로 했으면 똑같은 결론하면 그게 과학이지. 그걸 2500년 동안 증명해냈으면 그래서 안전한 길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제도화된 종교, 고착된 종교는 그 종교 나름 모든 집단은 집단 나름대로 생리가 있어요. 팽창하려고 하고 권력을 차별해주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종단이 존경받아 교단이 존경받을 유일한 이유는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준다.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타락해도 거기에 진리의 일부가 있다. 진리는 하나의 조각의 전체에 마치 우리 저 주라기 공원에 보면 그 주라기 시대에 모기 공룡 피 빨아먹으면 모기 피 한 방울에서 공룡 다시 살려내듯이 진리는 아무리 티끌 같은 진리 한 조각이라도 그게 전부야. 손가락 하나에 온 우주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드는 것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맨날 때 되면 주장자 드는 그 신용을 하더라도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돼요.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자기 스승이 들었으니까 자기도 따라 듣는지 몰라. 자기는 그냥 이게 하나의 형식이 됐을지도 몰라. 근데 거기서도 소식 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로 깨어나 보니까 부처님의 본뜻은 이것이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불교는 계속 발전해 왔답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이게 가나선만 제일이야, 이래야 돼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불법이 아니에요. 재행은 무상이다. 무상을 인정해야 돼요. 기독교 말씀에 세술은 세부돼요. 냄새나고 찌들어 있는 그 범부대에다 세술을 부을 수는 없어. 그래서 늘 이거는 경전이나 저 사원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피가 돌고 있는 펄펄 살아있는 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여기서 예수도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석가가 교진여 찾아갔듯이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 낚는다고. 사람 낚는 업으로 쓰였다. 그래서 겨우 12. 석가도 1250 아라는 옛날 나중 얘기고 겨우 10명. 그 조그마한 모임이 그게 시작이었고. 왜냐면 이거 관심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요즘은 시대가 발전해서 그렇지만 그게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공부는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옛 석가모니 시대의 사람이나 예수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시대의 사람이나 자기 내면 여기서 공부해요. 아무리 기술 발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의 의식 구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변한 게 없어. 더 복잡해지고 더 뭐 그랬을지언정. 그래서 이 사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부란 사실이 분명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의문이 소멸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의문이 없는 상태. 그게 흔들림 없는 상태예요. 둘이 없어. 둘이 있으면 덜그덕덜그덕 소리가 나. 근데 둘이 없이 그냥 이거 그러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의지한 행복 말고. 왜냐면 어디에 의지할, 금덩어리에 의지해 본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고요? 다이아몬드 영원해. 인간이 사라진데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었어?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진실. 어떤 세상에서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전해지는 거예요. 뭐, 좀 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모르겠어요. 저는 잘 권하지 않거든요. 하겠다는 사람 말리진 않겠지만, 이 공부 중요하니까 하세요 소리는 안 해요. 이런 소리는 가끔은 뭐 하려고 하세요? 차라리 끝까지 갈 생각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잘 세상 즐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영화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 길 위에서란 영화 혹시 보셨어요? 비구니 스님 막 나온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좀 대중적이진 않은데 그 길 위에서란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제일 처음 만든 다큐멘터리가 10몇 년 전에 20년 됐나? 사이에서란 영화가 있었어요. 사이에서가 뭐냐면 무당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했는데 거기 보면 갓 신내림 받는 무당이 내림굿 하는 장면에서 그 신을 내려주는 무당이 갓 무당이 된 무당을 보면서 막 울어요. 네가 갈 길을 난 가봤기 때문에 안다. 그 심정인 거야. 저게 잘 하겠나. 근데 이 공부를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로 이 사실을 알았다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반갑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 무탈하게 견뎌내실까? 차라리 이거 몰랐을 때가 좋았다. 가끔 오랫동안 소식 없다가 이거 알았어요 막 하고 막 즐거워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소식이 안 들리기 시작해. 그 다음에 한 몇 달이나 몇 년 지나서 가끔 전화 와요. 그러면 아이고야 이제 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 알아. 분명히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다시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어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 했던 게 제가 뻥이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가 아무나 장애 없이 올리니까 참 좋다고 막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테러리스트들이 총 만드는 법, 폭탄 만드는 법도 올려놓거든요. 그래 미국에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거 보고 진짜 폭탄 만들고 테러를 해요. 제가 이런 영상 공개하는 게 그런 짓이라고. 저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예전에 이런 공부가 대중적이지 않았냐면 대중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해하기 쉽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뺨만 맞으면 다행이에요. 에라이. 옛사람들도 이런 마구니 새끼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알아듣는 수준의 인과법문이나 해주고 이런 얘기 안 해준다고. 왜냐면 이 공부는 분명히 옛사람들도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평생 공부해서 겨우 이 사실 하나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익히기 위해서 20년 30년 그렇게 시봉하고 살면서 이걸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너무 이걸 지적으로 이제 파악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고 특히 남성들 가운데 그 다음에 또는 현실에서 자기가 충족받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대리로 이걸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커져.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번에 뭐 공부 모임 지침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만난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공부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만 도반이라고 단정한다는 문구를 넣은 이유가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나 뭐 유튜브 보는 거 자유예요. 근데 가끔 일 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전화 와서 뭐 고맙다 소리 하는데 저는 그 고맙단 말소리 들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자세한 얘기는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해보시면 실제로는 자기가 몸소 이걸 경험해 보면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해보다 보면 참 이 공부 어렵구나 아실 겁니다. 저도 지금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여전히 꾸준히 이러고 있습니다. 공부 다 끝났다 그런 소리 헛된 소리 안 해요. 여기는 시작도 없는데 뭐가 끝나. 오직 망상하지 않고 망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순간 여러분들하고 지금 주어진 이 순간 이제 거의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이 나눌 수 없는 거 전해줄 수 없는 거 여러분한테 온전히 다 본래 다 갖춰져 있는 거 이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그냥 인연만 이렇게 내줘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나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그래요. 자기한테 돌아가라. 자기로 돌아가. 자기. 이제까지 평생 쫓아왔던 거기서 자기 스스로한테 돌아가 봐라. 이건 시간 안 걸려요. 본래 자기였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서 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예상과 너무 달라. 뭐가 번쩍할 줄 알았네. 이렇게 시시하고 이렇게 평범할 줄이야. 이게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라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 보니까 뭐 특별할 것도 없는 맨날 보던 그 사람이야. 그걸 선문에서는 굿이 옛때의 사람이다. 본래 그 사람이다. 이게 비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경을 당해본 사람은 그걸 보면서 위안을 하는 거야. 안심하는 거야. 내 공부가 틀리지 않았다. 십자가도에서 자기 아버지를 본 것처럼 될 거다. 아무리 사람 많은 데서도 아버지를 몰라볼 수는 없잖아. 너무나 익숙했던 인물과는 딱 알아본 거야. 그래서 처음엔 기도 안 차겠지만 이거였단 말이야. 겨우 이거였어? 하겠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는 순간 다시 한번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게 암두 스님이라는 사람이 설봉 스님을 깨우칠 때 설봉이 막 공부한 얘기 했을 때마다 그거 다 부정해버리거든요. 그따위 소리는 다시 30년 동안 입에도 담지 마라 해놓고 마지막 말마디 끝나게 벼락같이 하를 하면서 야, 모든 것은 자기 흉금에서 나와야 된다. 어디서 배운 거 말고 자기 흉금에서 나와서 하늘과 땅을 다 덮어야 된다. 그게 나머지가 없어야 됩니다. 온통 자기 하나로 그냥 온 우주가 그래야지만 이게 안도 없고 바깥도 없어. 그게 불이에요. 안도 없고 바깥도 없어. 나도 없고 남도 없어.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행불행도 없어. 삶과 죽음도 없어. 그대로 이사시켜요. 그래서 그걸 해낼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 바로 자기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경험을 보세요. 자기만 있지 않아요. 나의 살아있는 이걸 기독교 전통의 영생이라 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불교의 아미타불, 무량수, 한량없는 수명에 이 부처가 있다고 해요. 깨어있는 이 마음이 있다고 해요. 이거에 부딪히는 온갖 대상들 뿐이지 전부 이 마음 속에 있다. 그게 일체 유심조 다 마음, 오직 마음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심되는 거지. 얻을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어. 이거에 의지해서 이 망상을 조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녹아나야 돼. 녹아나야 돼. 물거품이 물로. 그걸 유시화 시인이나 인도 전통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설화에.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자기가 나온 소금이 나온 바다를 알고 싶어. 그래서 바다 속에 들어갔어. 근데 알 수 없어. 지가 녹아 흩어져 버려. 바다 그 자체가 됐나요? 똑같은 비유예요. 동서고금이에요. 그걸 자기 경험으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걸 깨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부정으로 시작했던 나가 싫어, 세상이 싫어, 괴로움이 싫어, 이게 싫어, 저게 싫어 했던 게 이제는 그래 좋아, 이보다 더 좋을진 없어. 더 이상은 없어. 절대 긍정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본래 자기로 한 걸음도 뛴 적 없는 자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중원부원 말은 많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태풍 올라오고 비 온다고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십시오. 그래 다 이것뿐이야 하면서 어디다 박으면 안 돼요. 그게 이 나중에 뒷공부가 그거예요. 이 차별 현상 세계입니다. 차별 현상 세계가 그대로 이 절대평등이고 절대평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을 버리라고 합니다. 차별 현상계가 전체가 절대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깨달음에도 치우치지 않고 세속에도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중도의 성취예요. 양변을 떠났다고. 오직 깨달음뿐이야 하고 깨달음 미친놈도 아니고 에이고 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흙 속의 연꽃이에요. 진흙이 있는데 물들진 않아. 희한한 거예요. 그게 자기 삶으로 구현돼야 됩니다. 아유 고생들 많으셨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노래도 안 불렀는데 박수까지. 다음 달 세제주 표